제가 한 달 만에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을 뵈니까 무척 반갑습니다. 지난 화요일 날 올라와 가지고 신학교의 날 행사에 참석하고 계속 골방에서 강설 준비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들을 만날 일을 기대하면서요. 제가 이제 다음부터 오면 마가복음을 1장부터 차례대로 설교해 나갈 계획인데, 마가복음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여러분 다 잘 아시죠? 마가복음은 이러한 말로 시작합니다. 원문대로 읽으면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 이렇게 원문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얼마나 가슴 벅찬 말인지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다 구세주와 주님으로 그렇게 믿고 계시는데,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아서 그렇게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고 계십니까? 여기서 관건은 우리가 믿는 예수를 성경이 전하는 그대로 알고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전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에 따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면서 예수는 아브라함의 후손 그리고 다윗의 후손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문에 보면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의 후손 이렇게 돼 있어요. 순서가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바꿔놨어요. 근데 그 순서를 그대로 번역했으면 좋을 텐데,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말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이 먼저 나와요. 그럼 왜 그러냐면 다윗의 위에 앉아 영원히 다스리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건데, 그래서 누가복음도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를 할 때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 예수는 지극히 거룩하신 이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을 것이요 다윗의 위에 앉아 야곱의 집에서 영원히 왕노릇하실 분이시라 하고 그렇게 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가복음은 방금 말한 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하고 그렇게 얘기하고, 또 요한복음은 어떻게 말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는 이 장엄한 선포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서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이 겹쳐져야지 성경을 읽는 맛이 느껴지는 겁니다. 그렇구나 하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런 장엄한 선포들이 하늘에서 갑자기 뚝 떨어진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기에는 장구한 역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독생자를 보내사 세상을 그 죄로부터 구원하시려고 장구한 역사에 걸쳐서 일해 오셨고, 심지어 그분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느니라.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이 장구한 역사 동안 어떻게 일해 오셨는지 그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지 마가복음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하고 왜 이렇게 시작하는지 그걸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체 인류 역사를 어디에 세우냐면은 역사의 분기점에 딱 세우시는 거예요. 오죽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은 새롭게 되어 새 하늘과 새 땅이라 이렇게 부르겠습니까? 그러니 그렇게 되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세상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배의 키를 잡고서 인도에 오셨는가, 그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상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나라를 세우시고, 이 나라를 세상의 빛으로 삼아서 온 세상이 저 멀리 보이는 그 빛을 보고 거기로 모여들게 하십니다. 그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나라를 세우시려고 거기에 장구한 역사가 들어가게 하신 겁니다.
그래 그것을 우리가 노아의 홍수부터 간단히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대홍수 후에 하나님께서는 노아로부터 열방과 모든 민족이 다시 생육하여 번성하게 나오게 하시고 그 민족들이 각기 제 길을 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여기 이 대한민국의 조상들도 이 대한민국 땅까지 와서 살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래 그 길을 가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악인과 선인을 구분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해와 비를 주시고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한쪽에서는 각 민족이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제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필요한 환경들을 주시면서 또 동시에 한쪽에서는 하나님께서 저 갈대아 우리에서 한 사람 아브라함을 택하여서 지금의 팔레스타인 땅, 이 가나안 땅을 그의 후손들에게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 하나님의 뜻은 이 땅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세상에 빛이 되고 세상에 구원이 되는 한 나라를 여기에 세우실 뜻을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 그걸 목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고보 생애에 개입하셨고 그들의 시대를 주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의 후손이 애굽에서 생육이 중다하고 번성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후에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모세를 보내셔서 출애굽을 주도하셨어요.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마침내 제비 뽑아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래 그때부터 이스라엘 족속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스라엘 나라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주인 노릇을 하면서 살게 되었는데 예상대로 하면 잘 돼야 되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의 예상과 기대를 벗어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게 바로 사사시대죠. 사사시대의 특징을 한마디로 뭐라고 말하죠? 그때에 그들에게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한 그 모습을 보니까 마치 이게 딱 누구와 같아요? 하나님께 진멸을 당한 가나안 사람들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 나라가 세상에 빛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 그 죄로 말미암아 진멸을 당해버린 가나안 사람들처럼 돼버려요. 이 나라가 망해버리게 되었어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대한민국 사이에서 이 교회의 현실을 그대로 따라가지 않고 참 마음속에 슬픔이 있잖아요. 교회가 왜 이렇게 되는가? 교회를 좀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게 이룰 수는 없는가? 그런 교회는 없는가? 그래서 다 여러분들이 다 찾아오신 분들 아니에요? 그의 슬픔을 가지고 그렇게 온 거예요. 그게 마땅한 겁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도 그런 큰 슬픔을 가지고 인생을 산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죠?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입니다. 그래, 한나는 이스라엘 민족이 어쩌다 이렇게 되어버렸는가 하는 거기에 대해서 큰 슬픔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 시대에 미스바 회개운동이 일어나잖아요. 온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셔요. 우상을 버리고. 그래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사울 시대를 거쳐서 마침내 다윗 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다윗이라는 인물이 역사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다윗의 후손이신가 하는 것이 이때부터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선한 그 뜻을 우리가 알려면 반드시 누구를 알아야 되느냐 하면 이 다윗이 누구냐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을 아는 것처럼 다윗도 알아야 돼요. 심지어 다윗이 이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내 주여 하고 고백하면서 다윗과 같은 위대한 인물도 그리스도 앞에서는 고개를 숙이고 그리스도께 경배한 그 사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그것을 알려면 다윗을 알아야 돼요. 다윗이라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고백하는
이 참된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사무엘서를 통해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다윗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을 부어 세우셨습니다. 무슨 뜻으로 그렇게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신 것을 알려면 사사시대의 넘어짐이 어디에 있는가? 그걸 생각해야 돼요.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의 넘어짐이 그때의 그들에게 왕이 없어서 이렇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사사기의 마지막 말씀이 그거예요. 그러고 나서 사무엘 시대로 넘어가기 전에 뭐가 딱 들어와 있죠? 룻기가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그 룻기에서 누구의 이름이 등장하죠? 보아스의 후손 다윗이 등장해요. 그러고서 사무엘 시대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진행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오묘한 겁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왕이 없어서 백성이 넘어져 버렸는데 그 넘어져 버린 백성들을 회복하여 일으키시려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일으키실 목적으로 첫째 뭘 하게 하셨어요? 대적의 손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게 하셨어요. 그래, 그 당시 다윗이 싸웠던 대적들 가운데 대표적인 대적이 누가 있죠? 블레셋이 있고 아말렉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다윗은 사울에게 핍박을 받아서 쫓겨다니는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자기 백성의 그늘이 되고 울타리가 되어주는 왕의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아말렉 족속을 멸하고 또 나발과 같은 어리석은 사람도 보호해 주잖아요. 왕의 역할을 계속한 거예요. 그래, 다윗이 이제 왕이 되어서 그런 사방의 대적들을 어느 정도 다 물리치고 이제는 나라가 좀 안정이 되었다라고 생각이 될 때였어요. 거기 7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셨다. 그렇지 않았어요? 어느 정도 이제 주변의 대적들을 다 물리치고 왕으로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어디에 생각이 미치냐면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이 미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보시는 것처럼 NO 하셨어요. 야, 참 기이하죠? 우리 같으면 다윗이 선한 마음을 가지고 선지자 나단을 불러서 내 속에 있는 이런 생각을 알리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어드려야 되겠습니다 하면 당연히 그럴 것, 좋으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할 것 같죠. 나단도 그렇게 했잖아요. 왕의 마음에 품은 대로 하십시오 그러잖아요. 사람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NO! 그런 거예요. 다윗이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고 할 때 그 마음이 어디에서 나왔다고 그랬죠? 2절에 보니까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계에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휘장, 다시 말해 천막 치고 하나님 지금 거기 계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윗이 볼 때는 황송한 일이잖아요. 자기는 백향목 왕궁에 거하는데. 그러면 야, 이게 참 죄송하다. 그런 마음에서만 성전을 지어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했겠습니까? 다윗이 그렇게 생각이 짧은 사람이 아닙니다. 다윗은 뭘 생각하느냐면 하나님께서 이 주변의 원수들을 다 물리치시고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으니까 이제는 이 가나안 땅, 하나님의 성소로 지목된 이 땅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서 하나님이 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안식하시사 그 성전에서 자기 백성을 주의 거룩한 율법으로 다스리시는 나라가 세워졌을 때 비로소 그때 출애굽의 목적이 이루어진다.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고 이제는 성전을 지어야 될 때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시죠? 물론 여기 7장 1절에 있는 대로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거하게 하셨기 때문에 주변의 대적들을 다 무찌른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당장 8장에 가보세요. 아직도 많이 남아있어요.
주변의 대적들, 무찌르러야 할 주변의 적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아니다 했냐면 아직은 그렇게 한가로이 성전 건축할 때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여전히 전쟁을 치러야 되는 때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5절부터 있죠. 한번 보시죠.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그러니까 출애굽 때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던 날부터 지금까지 백향목으로 지은 성전에 거하지 않고 어디에 거하셨다고 그랬죠? 해달의 가죽으로 둘러싸인 장막에 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건설한 이 장막에 하나님이 그대로 거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무슨 뜻이죠? 하나님께는 광야 생활이 아직 안 끝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이 땅에서 광야처럼 생활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요? 할 일이 남아 계시거든요. 하나님께는 할 일이 남았어요. 그게 뭐죠? 이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원주민들, 이 타락한 원주민들을 하나님께서 조금씩 천천히 몰아내겠다고 했죠. 왜요? 급하게 몰아내면 짐승이 번식해가지고 너희들에게 해를 끼칠까 한다. 그래서 천천히 몰아내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게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 이만하면 됐다. 근데 하나님은 아니다. 아직도 남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은 광야에서 계속해서 자기 백성을 인도하신 것처럼 그렇게 지금도 자기 백성을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그 원주민들을 다 몰아내고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을 자기 백성에게 온전히 다 주셔야지 이제 비로소 평안의 시대가 온 것이고 그때 비로소 성전을 건축하는 시기가 되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중요한 일을 다 뒤로 해버리고 어느 지파 누구에게 네가 왜 나를 위해서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않느냐 하고 그렇게 책망한 일이 있느냐 되물으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으로서는 지금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쉴 수가 없어요. 그래 실제로 바로 그 다음 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무엘하 8장을 보면 여호와께서는 계속해서 자기 백성과 함께 전쟁터를 누비십니다. 그래 사무엘하 8장의 핵심이 뭐죠? 하나님께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까 7장 1절에서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거하게 하셨다 했는데 이때 이 왕으로 궁에 평안히 거하게 하신 것은 잠시 쉼을 주신 거예요. 잠시 쉬었다가 또 나가서 전쟁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나가서 8장에 가면 전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8장의 내용을 자세히 보니까 어떻습니까? 다윗이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남북 여기에 있는 적들을 다 물리쳐요. 그래서 저 위로 유브라데 강 하수부터 저 아래 애굽 강 하수까지 다 취해요.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 가나안 땅 전체를 이스라엘 백성 12지파에게 다 주어요. 여호수아가 줬는데 뭔 소리를 하냐고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근데 여호수아 때는요, 큰 지파들에게만 이렇게 중요한 거점들을 주고 나머지는 다 제비 뽑아서 도면상으로만 줬어요. 그런데 그걸 실제로 이룬 사람이 누구죠? 다윗입니다. 그러니 그 일이 완성될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평안히 성전에 거하실 수가
없으셔요. 그럴 마음도 없으셔요. 그런데 다윗은 그것도 모르고 마음이 급해가지고 야, 나는 백향목궁에 거하고 이 참 왕이신 하나님은 장막에 거하고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 해가지고 급한 마음에 성전을 지을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다윗에게 이때 이러한 약속을 하십니다. 8절부터 보실까요?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고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네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자, 하나님께서 첫째로 뭘 약속해 주시죠? 다윗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 이건 어디서 들어봤죠?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그러셨죠. 그러면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신다, 위대하게 만들어 주신다 하는 이것이 어떤 뜻인지 우리가 이미 배웠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짐승들을, 땅의 짐승들을 아담에게 이끌으니까 그 짐승들이 오니까 아담이 그들의 이름을 하나씩 하나씩 다 지어주잖아요. 이건 통치행위예요. 바벨탑을 지을 때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 이름을 하늘에 내리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게 아니라 사람이 스스로 다스리는 나라예요. 바벨탑은. 그걸 무너뜨려 버리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약속하실 때 내가 네 이름을 창대케 해주겠다 그러셨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다윗의 이름을 창대하게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이때의 다윗을 통하여 성취하신 나라는 그들의 이름과 관련된 종기를 누가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나라를 세운다는 것을 나라를 심으시는 나무를 심는 것에 이렇게 비교를 하시죠. 그래서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농부가 마치 자기 밭에 포도나무를 심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가나안 땅에 포도나무처럼 심으신 거예요.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선지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포도나무처럼 심으신 거예요. 근데 그 포도나무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 않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사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농부가 포도나무를 심는 것처럼 그렇게 가나안 땅에 심었어요. 그것도 아주 견고하게 심으셨습니다. 그러니 어떠한 외풍에도 이 나무가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시편 1편에는 이것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뒤를 읽어보면 또 악한 유로 악한 종류들로 전과 같이 너희를 해치지 못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주변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11절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주변의 모든 대적들을 다 쫓아내시고 이러한 평안한 나라를 세워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보면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기서 집은 왕조라는 뜻입니다. 다윗 왕조. 그러니까 한 개인의 집을 건축해 준다는 얘기가 아니고 아파트를 지어주겠다는 뜻이 아니고 왕조를 세워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다윗의 생각하는 반대 아닙니까? 다윗은 자기가 여호와를 위해서 백향목집을 지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반대로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어줄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이 다윗 왕조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면서 12절부터 이 약속을 하십니다. 내 수완이 차서 그러니까 네가 수가 다 돼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제 12절부터 하시는 말씀은 다윗의 생전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다윗의 사후에 이루어지는 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사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해 주실 것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네 몸에서, 그러니까 너의 혈통에서 내 씨, 네 후손을 네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나게 하실 후손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다윗의 후손이 다스리시는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세워주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이런 나라 있습니까? 세상에는 이런 나라가 없어요. 세상 모든 나라는 다 죄 때문에 불의하다 판단되어서 하나님께서 심판해 버리셔요. 그러니 한때 섰다가 망하고 한때 섰다가 망하고 그 역사를 반복하는 겁니다. 그런데 유독 다윗의 후손이 하나님을 위하여 세우고 동시에 또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을 위하여 세워주실 이 나라는 그런 세상 나라들과는 다르게 영원히 설 것이요 영원한 나라가 될 것을 말씀하셔요. 그렇다면 이 나라의 백성 또한 영원히 서며 영원할 것입니다. 바로 이 점이 우리가 우리의 구주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기대하는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으로도 다가 아닙니다. 14절을 보세요.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윗의 후손의 정체성이 여기서 좀 더 분명해집니다. 좀 희미하던 것이 좀 더 밝아져요. 어떻게 해요? 이분은 다윗의 후손이에요. 다윗의 혈통에서 나실 분이에요.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께서 내 아들이라 하고 칭하실 분이셔요. 그러니 이분은 당연히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시다 하고 이렇게 부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그렇게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 말씀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라고 하시죠?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음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이것은 다윗의 다음 세대 왕인 솔로몬부터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까지 거기에 해당하는 역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의 뒤를 이어서 다윗의 왕위에 앉아 유대를 다스렸던 모든 왕들은 솔로몬부터 어떻습니까? 시드기야까지 여호와께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부리시는 사람의 막대기와 인생의 채찍으로 그들을 징계하셨어요. 그래서 그 징계의 끝으로 뭐가 발생했죠? 바벨론 포로 사건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에서 바벨론 포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두 번째 출애굽입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 한 번만 한 게 아니라 출애굽을 두 번 했어요. 첫 번째 출애굽은 모세를 통해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했고 두 번째 출애굽은 뭘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렇게 15절에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중요해요.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는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비록 죄를 범해서 징계를 받기는 하겠지만 다윗 왕조 자체를 폐하여 버리시는 그런 일은 없다는 뜻입니다. 사울에게서는 그렇게 했지만 다윗에게서는 그렇게 안 하겠다는 것입니다. 16절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라.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왕조를 그 후손들의 죄 때문에 징계는 하실 망정 빼앗아 버리지는 않는 것은 물론이고 오히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적극적으로 다윗 왕조를 하나님 앞에 영원히 보존해 주시고 다윗의 왕권을 영원히 견고하게 세워주시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보면 이 말씀은 이중 성취의 구조로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중 성취라는 게 무슨 말이죠? 이 말씀이 당장에는 다윗과 솔로몬 대에 성취될 일이지만 동시에 이 말씀은 먼 미래에 다윗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한 성취될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하 7장에 있는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래 우리가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당장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 의해서 이 말씀이 성취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양을 치던 데에서 취하여 내사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이기게 하셨습니다. 사무엘하 8장까지도 계속해서 이기게 하여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시니 사사시대의 어둠이 사라져버리고 밝은 날이 그들에게 옵니다. 주변의 대적들이 악한 유로 전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해치지 못하게 해주셔요. 그러니 이 시대는 당연히 어떻습니까? 전에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대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대와는 달리 이스라엘 나라가 모든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케 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 둘째로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러한 평안한 시대에 그 나라를 어떻게 다스렸다고 사무엘하 8장이 말하고 있는가를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하 8장 15절부터 보세요. 사방의 모든 대적을 다 물리치고 이제 다윗이 이 나라를 어떻게 다스렸는가. 15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그러니까 이게 의와 공도로 행하였다 그런 얘기죠. 수르야의 아들 요압은 군사령관이 되고 아일로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아히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스라야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관할하고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들이 되니라. 자, 이 말씀을 얼핏 보면 다윗 왕이 다스리는 나라는 그 시스템 자체가 그냥 세상에서 흔한 일반 세상적인 나라와 뭐 별로 차이가 없다는 것을 당장 알 수가 있어요. 다윗 왕은 그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군대 장관을 두었고 그 나라의 모든 역사를 관할하기 위해서 사관을 두었고 제사장과 서기관을 두는 것은 물론이고 심지어 자기를 경호하는 친위 부대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윗의 아들들은 그 나라의 대신들이 되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세상 나라하고 똑같잖아요. 그 시스템이 다 비슷해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이 나라가 세상 나라와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가지고 다스렸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디서 많이 본 것 아닙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부지런히 읽으셨다면 당장 이게 어디서 나온 얘기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앞에 딱 세워놓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나라는 창대한 나라가 될 것인데 이 나라는 여호와의 의와 공도로 행하는 나라가 되어야 할 것이다 하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하고 말씀하신 그거 아닙니까? 과연 다윗 때에 그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다윗이 그렇게 한 거예요. 사사시대 때는 왕이 없어서 사람들이 자기 소견대로 행하다가 하나님께 진멸될 가나안 사람처럼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그들을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워서 다 수습해서 이제는 이 백성이 여호와의 도를 따라 공평과 정의로 다스림을 받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백성은 하나님이 세워주신 왕의 통치 아래서 평안을 누리고 살게 되었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로서 땅의 모든 족속에 복이 될 만한 나라가 가나안 땅이 선 거예요. 그런데요, 이러한 다윗의 다스림과 통치가 그냥 다윗 시대에만 머물고 마는 게 아니라 그 아들 솔로몬 시대까지 이어진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솔로몬이 이름이 뭐예요? 샬롬, 평화죠? 평화의 왕이에요. 너무나 잘 알려진 얘기인데 솔로몬 때에 어떤 일이 있었죠? 솔로몬이 왕위에 나아가는 일을 앞두고 자신의 연소함 때문에 하나님께 아뢰면서 내가 이 많은 백성을 어떻게 재판을 해야 되겠습니까?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구하지 않습니까? 솔로몬의 그 간구가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가 요청한 지혜를 주시고 또 그가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주셨습니다. 그 결과 솔로몬이 하나님이 주신 총명과 지혜로 백성을 지혜롭게 다스린 대표적인 사건 하나를 거기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얘기. 한 집에 두 여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들이 아주 그 사회에서 가장 가난하고 헐벗은 자들이에요. 창녀들이에요. 둘 다 아이를 낳았어요. 그런데 자다가 어떻게 잘못돼가지고 한 아이가 죽어버렸어요. 그러니 이 여인이 아이를 바꿔치기 했어요. 그래서 둘 사이에 다툼과 분쟁이 생긴 거예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자식을 뺏겨버렸으니까. 호소할 길이 없어요. 그런데 그 가난한 여인들의 호소가 왕에게 들어옵니다. 솔로몬이 불렀어요. 재판을 합니다. 어떻게 재판하죠? 칼을 가져와라. 아이를 당장 둘로 갈라라. 그래서 한쪽씩 나눠줘라. 그러니까 친모가 아닌 사람은 그거 좋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내 것도 못 되고 저 여자 것도 못 되고. 그런데 아이의 친모는 아이에 대한 모성애가 불붙듯 일어나서 죽이지 마시라고. 차라리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십시오. 그래서 솔로몬이 진짜 엄마가 이 사람이다 하고 딱 재판이 아주 깔끔하게 정리가 돼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 사건의 교훈이 뭡니까?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주신 총명과 지혜로 나라를 이렇게 잘 다스렸다,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물론 그런 점도 있죠. 그런데요, 거기에는 좀 더 깊은 것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로 나라를 이렇게 잘 다스린 결과 그 혜택이 누구에게 미치고 있는가? 그거예요. 그 사회의 가장 힘없고 가난한 여인들에게까지 그 혜택이 돌아간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창녀입니다. 아비 없이 홀로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가련한 여인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은 그 사회에서 가장 힘없는 사람 아닙니까? 어느 사회가 이런 힘없는 여인의 호소를 들어주겠습니까? 귀나 기울여 주겠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이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로 나라를 다스리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이 사회의 가장 힘없는 여인들의 호소가 왕에게 들려요. 그래서 그 호소를 왕이 들어줍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잠언을 읽으셨죠? 잠언에 무슨 말이 있었습니까?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했습니다. 잠언 29장 14절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왕이 가난한 사람의 호소를 들어주어요. 하나님의 지혜로 이 가난한 사람의 눈물을 닦아줍니다. 물론 가난하다고 해서 그냥 불쌍하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잘 보세요. 두 여자의 상태와 처지가 똑같습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하나는 죄인입니다. 다른 여자의 아이를 자기 것인 것처럼 뺏어버린 여인이고 하나는 억울하게 자기 아이를 빼앗겨버린 여인이에요. 슬픔을 당한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둘 사이의 문제를 해결하기가 만만치가 않아요. 합당한 증거가 없이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지금처럼 유전자 검사를 하면 쉽게 되겠죠. 근데 그때 유전자 검사를 할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머리카락 잘라다가 당장 검사해 와. 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주신 총명과 지혜로 이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공평과 정의로 한 것이지 단순히 여자가 불쌍해서 구제 차원에서 들어준 것은 아닙니다. 여호와의 도를 따라 의와 공도로 그 나라를 다스렸다 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과연 다윗과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로 다스리던 시대에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 여호와의 지혜로 다스리시니까 그 혜택이 보시는 것처럼 그 사회의 가장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에게까지 속속들이 미쳤습니다. 왕이 하나님의 지혜로 다스리시는 나라는 이와 같이 그 나라의 가장 불쌍한 사람들도 멸시받지 않고 마음 편하게 누구라도 다 하나님이 주신 평강을 누리면서 살 수가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 가난한 사람들이 들어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런데 보세요. 먼 훗날 다윗의 후손이신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데 그 길에서 제자들이 무슨 짓을 하죠? 길에서 누가 높냐 하는 것으로 다투었다 했어요. 그러자 예수께서 불러다가 말씀하셨습니다. 이방인의 소위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저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의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이제부터 주님이 십자가와 부활로 세우실 나라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나라와 같은 것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오히려 주님의 나라는 왕이 백성을 자기 목숨으로 섬기는 나라라고 하셔요. 세상 나라는 그런 나라가 없잖아요. 오히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주권자들이 임의로 사람들을 임의로 주관해버리고 그 관원들이 사람들을 위해 권세를 부리는 나라인데 하나님 나라는 그 나라의 왕이 백성을 목숨으로 섬기는 나라다. 그러니 그 나라의 관원들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나라에서는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먼저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며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 실제로 주님께서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이 대속물로 주셨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지혜로 다스려서 가난한 사람들이 혜택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지혜가 되시는 그리스도는 자기 목숨으로 백성을 섬겨서 그 백성의 생명과 구원이 되어 주셨어요. 그러니 주님께서 오셔서 활동하던 시기 주님 곁에는 어때요? 세리와 죄인들과 창녀와 같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바리새인들처럼 그들을 부정하다 해서 멀리하지 않으시고 친히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주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셨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저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이 나라는 하나님께서 그 머리에 기름을 부어 세우신 왕이 자기 백성을 위해서 친히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시는 나라인 까닭입니다. 그러니 이 나라는 마음이 높은 사람은 못 들어갑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들어갑니다. 세상에 이런 나라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땅의 모든 족속에 복이 된다 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예수께서 세상에 오심으로써 드디어 이제 온 세상 앞에 전파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하는 이 마가복음의 이 선포가 결코 예사롭지가 않은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나라를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그러니 자기의 죄를 알고 진실로 그 자신의 죄 때문에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에게는 이 나라가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에 전파되기 시작한 것은 그야말로 희소식이에요. 복음입니다. 여러분, 죄는 분명히 더럽고 비참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더럽고 비참한 죄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어요. 그게 뭐죠? 죄를 죄로 알지 못하고 자기를 옳다 여기는 것이며 언제든지 자기를 진리의 표준처럼 여기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더 무서운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그리스도는 그러한 사람들은 멀리에 버리시고 오히려 그분께서는 자기의 죄를 알고 애통해하는 이 세리들과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자신의 곁을 내어주셨습니다.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다윗과 솔로몬이 여호와의 의와 도로 그 백성을 다스렸을 때 그 거룩한 다스림이 그 나라에 가장 비천하고 억울한 일을 당해 슬퍼하는 여인에게 미친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에 오셔서 그 나라를 하나님의 법대로 다스리시니까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사람들이 그 나라의 수혜자가 된 것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세상에 전파된다는 것은 자기를 옳다 여기는 사람에게는 재앙입니다. 그러니 자기의 죄를 알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오늘 또 여기에 모인 이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죄인들의 구원이 되고 생명이 되는 하나님 나라 세우신 일과 또 그 나라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믿는 자를 불러 모아 하나가 되게 하신 사실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일찍이 세상에 없는 나라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친히 세우시고 참된 믿음으로 저희를 이 나라로 불러 모아 이렇게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니 과연 주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세상은 여전히 죄 아래에서 허덕일 것이고 심지어 교회도 죄의 부침 속에서 탄식하는 일들이 많이 있을 것이지만 그럴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서 진리와 성신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신다는 이 사실과 또 그러한 주님께서는 자기의 죄를 알고 심령이 가난하며 애통해하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에게 언제든지 주님은 주님의 곁을 내어주신다는 이 사실 때문에 오늘도 저희가 세상에 멸시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이 믿음의 길을 계속해 나갈 용기와 담력을 얻을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복음으로 저희를 더욱 세워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